했습니다. 사경회는 이튿날부터 이제 사경회를 시작했는데, 그 사업하는 한 형제가 자원해서 자신의 그 사업장에 문을 닫고, 그날은 문을 닫고, 이렇게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일반 소문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공부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둘째 날에는 그 조력하는 형제가 한 건물에 완전히 빈 사무소, 이 방에도 비었고 저 방에도 비고 해서 아무 상관없는 그런 건축하고 나서 분양이 안 된, 임대가 안 된 어디 그 사무소를 이제 확보해서 저희들이 좀 더 자유스럽게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다 펴놓고 토론하고, 점심은 이제 도시락을 밖에서 사와서 이렇게 먹는 것으로 하고,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강행군을 했습니다. 3일째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원래는 당초 4일을 하기로 했었는데, 거기 목사님들 사정이 있어서 이제 하루는 당겨서 이제 마쳤습니다. 대신 남는 시간은 그곳 교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신을 했습니다. 약 한 12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8개 교회에서. 어느 분야를 다루어야 될 것인가, 그분들이 그걸 원한 거기 때문에 어느 분야를 다루어야 할 것인가 많이 기도하고 고민한 뒤에 이제 3가지 분야, 성경 분야, 구원 분야, 교회. 그러니까 성경론, 구원론, 교회.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바른 성경, 바른 구원, 바른 교회, 이걸 기초적으로 다뤄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다루고, 또 신라 형제는 이제 제가 통역하는 방법으로 이제 그 현대 성령운사 운동을 일부 다뤄 주었습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는 성경이 사실이 그러하니까 이 엄청나게 빠져 있는 성경,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다고 믿을 수 없는 이런 성경과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보존된 성경, 1.1획도 빠지지 않고 보존된 이 성경, 이것을 정말 대비해 주니까 다 수긍을 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도 눈에 보이는 게 그런 거니까 다 인정을 했고, 또 우리가 가져간 그리고 성경도 다 나눠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구원론에 대해서는 한두 명의 사역자가 이 거짓 구원과 거짓 사역자에 대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성령운사 운동과 교회론을 다룰 때 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농촌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노인들과 고아들 아니면 장애인들, 그리고 여기에서 넘어간, 알죠? 우리 저기에서 넘어간 그 사람들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는데, 이분들은 거의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환경상 자립이 어려운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하는 여자분 사역자가 2명이 첫날부터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이 미리 다 연락해서 온 거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날 이 2 여자 사역자 중에 한 분이 고백을 했어요. 중간에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참석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 더 이상 안 나올까 생각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제가 여기 나왔다. 그러면서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이 이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러한데 자기도 그걸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데 그러면 내가 목회직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내가 목회를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과 노인들은 누가 돌봅니까? 이게 대략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굉장히 절절하게 닿았어요. 이제 그 부분을 다룰 때는 늘 머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무거운 질문에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좋았을까요? 여러분이 나였다면 그때 그 장소에서 어떻게 답변하신 게 좋았겠습니까? 그 어느 분이 그러는데 이 조선족보다 한족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중국 사람들. 여기는 더 심해서 70, 80%, 90%까지 여자들이 목사를 한답니다. 이유가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배경은 그렇다고 그래요.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택동 문화혁명이 일어난 뒤에 남자가 부족해졌대요. 그때 남자가 많이 없어졌대요. 죽었대요.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예, 막 인민재판 받고 막 죽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남자가 부족해서 여자가 남자를 대신하게 되었다. 이게 교회까지 들어온 것 같다. 정확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제가 그래서 참 말씀을 나누는 건 기쁜 일이지만 이런 환경에 이 말씀이 부딪혔을 때 그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정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인 거 분명합니다. 자신의 환경과 전통, 문화와 완전히 분리돼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직간접으로 다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그리고 세상에 이런 영향을 안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완전히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막을 수가 없어요. 만약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오늘이라도 지구를 떠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보면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에서 썼으나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한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그랬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사람들과 이 세상에서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 담을 치고 우리만 따로 살아갈 수가 없다. 사회 공동체에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한 것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떤 사회에 있는 것, 이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하려면 세상 밖으로, 지구 밖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 너희들 살아간다. 그런데 영적으로 분명히 분리의 믿음을 갖고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더러운 것들, 악, 죄, 이것들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러운 것들, 악과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것에 노예가 돼서, 통제가 돼서 살지 마라.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 바로 고린도전 우리가 읽은 거 보면 그 앞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찬을 합니다. 잠시 후에 만찬하는데
주님의 만찬을 하는 것은 묵은 누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악의와 사악함에 누룩으로 하지 않습니다. 옛날 내려온 그 율법의 전통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 새롭게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순수한 빵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분리해서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떠나갈 수는 없지만 세 가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적으로부터 정말 영향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걸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늘 새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 또 우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항상 있습니다. 이 사탄이 있는데 이 사탄의 존재를 늘 인식하고 이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사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틈을 주지 마라. 플레이스를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27절. 그리고 또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대적하냐? 베드로서 5장 8절 9절 보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세상 살 때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이게 맑은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죠. 여러분들 술을 먹으면 술 자체 먹는 것도 나쁘지만 술을 먹으면 내가 올바른 생각, 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흐리멍덩하게 하고 분간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본래의 내 믿음이 아니라 엉뚱한 걸 가지고 하려고 하잖아요. 술 많이 먹은 사람들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대적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사탄을 지금 우리 힘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의 가장 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가 휴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진심으로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휴거가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타임 테이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휴거되기 전에는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지금 육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어요. 육신의 성격을.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지구를 이 세상을 떠날 수 없더라도 너희들이 휴거당할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게 하여 너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마라. 육신에게 밥을 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방법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정말 흠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때로는 새가, 날짐승이 사탄으로, 마귀로 이렇게 주님께서 인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13장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새가 우리 주위에 날아다닐 수 있지만 우리 새가 날아다니다가 우리 머리 위에 그 새가 똥을 쌀 수는 있어요. 새가 지나다니면서 똥이 떨어져서 우리 머리에 떨어질 수 있지만 그 새가, 그 날짐승이 우리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게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요새 그리스도, 현대 그리스도는 새가 날아와서 앉아서 둥지를 틀어도
감각도 없고 알아도 별 신경을 안 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 그리스도인들 문제. 완전히 우리가 그 날짐승을 제거할 수 없어요. 때로는 날짐승이 우리 주위를 배에다가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똥도 쌀 수 있어요. 그런데 둥지를 틀게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시면 여기에 다니엘은 여기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니. 오늘 설교 제목을 단다면 하나님을 따르기로 마음속에 작정하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면, 그리고 작정하고 그 작정한 마음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9절 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청하니, 이 앞에 부분에 보면 이 3절부터 이 8절까지 하나님이 안 나옵니다. 여기는 사람들끼리 막 서로 얽혀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왕이 정해준 음식하고 왕이 마신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가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마음으로 결단을 딱 하고 내시의 통치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분명히 작정하고 요청합니다. 했더니 9절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다니엘을 인도하사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은총과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시니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니엘처럼 삶의 환경이 급변하고 악화된 경우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는 분들 얼마나 됩니까? 이스라엘에서 부모님 밑에서 잘 보호받고 가르침받다가 갑자기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갑자기 나라가 망해서 자신은 먼 타국, 그것도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이교도 땅, 이 바벨론으로 왔는데 그것도 뭐로 왔습니까?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불행중다행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정책이 있어서 이 유대인들 중에서, 잡아온 유대인들 중에서 그 자신의 왕궁에서 시종으로 쓸모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서 훈련시키도록 명령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뽑힌 겁니다. 다니엘하고 그 청년들이 세 친구가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바로 자신의 믿음에 대한 혹독한 시험대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왕 궁정에 이제 정말 인정받고 끌려갔다면 정말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킬까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정말 그 고민을 지금, 그러면 말씀이 이러한데 제가 목회직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그렇게 저희 질문했던 그 여목사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교회 감독으로 결코 세우지 않으셨다는 성경의 진리를 접했다면, 여러분들이 여자라면,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여기 1절부터 여러분 7절까지 읽어보시면,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 끌려가서 갈대인들, 이 바벨론 사람들의 그 말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그냥 강제로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우리가 옛날에 창세기 개명한 것처럼 일제시대 때
자신이 원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이름을 바벨론식, 그것도 이교도 신의 이름식으로 다 바꿔서 불렀어요, 그들이. 그걸 막을 길은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들이 하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의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금지된 음식, 술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금지했던 음식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술은 원래 마시잖아요. 술을 마셨습니다. 이거를 먹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음식을 먹어야, 잘 먹어야 살도 찌고 포동포동해지고 기름져서 나중에 3년 동안 이제 그렇게 해서 3년 후에는 정말 좋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왕한테 가야 됩니다. 이게 왕의 명령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아무리 이 이방 왕의 궁전에서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내가 어떤 것을 따를 것이냐? 다니엘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마음속으로 작정을 합니다.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여기에 8절에 보면 마음속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속에 작정했다는데 여기에 몸만을 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자기라면은 전 인격을 얘기합니다. 음식과 음료는 몸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신, 마음까지도 더럽힐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마음속에 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곧 자신의 영혼육, 전 인격을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속에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셨으니까. 그 여성 사역자에게는 자신의 환경과 조건, 상황을 보면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어떻게 결정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떠나왔습니다. 저는 갈등과 고민을 하게 해서 인간적으로는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분에게는. 그렇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고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좀 변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맞춰 주옵소서, 하나님이 제발 좀 바뀌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지 아닐지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따르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실천하면 사실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 불쌍한 혼들은 주님께서 무슨 방법으로든지 아마 케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여자 목회직을 가지고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난 이 얘기는 안 했습니다. 얼마든지 밑에 섬기는 자로서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 마음 따기로 마음에 딱 작정하고 실천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걱정합니다.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의와 식을 책임지시는 분, 곧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공급하시는 일,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인도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앞에 부분을 못합니다. 뒤에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지만 이 앞에 부분을 못합니다. 첫 번째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까? 여러분 여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내 시대의 통치자에게 은총과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시니라고 했지만 이것은 결과였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내 시대
내 시대 통치자가 우두머리가 얘기합니다. 다니엘에게 이르되 나 이거 두려워서 못한다. 내가 내 왕을 어떻게 거절하냐? 너 내 목을 위태롭게 한다. 내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다니엘이 멜살이라 하는 사람, 내시의 그 우두머리가 여기 임명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뭐 이렇게 담당한 사람인지 하여튼 이 멜살이라는 그 사람에게 이제 다니엘이 또 하소연합니다. 여기에 보면 12절에 보면 청하온이라고 여기 번역이 됐지만 이건 아까 청한과는 다릅니다. 영어를 보시면 좋습니다. 이것은 간청입니다. 간청. besiege. 다시 다니엘은 이제 낙심하지 않고 다시 구합니다. 우리를 테스트하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열흘 동안만 이제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그 고진, 기름기 있는 그 음식, 고기, 이런 거 대신에 콩만 주세요. 그리고 물만 주세요. 술 대신 물 주세요. 그리고 열흘만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런 뒤에 결정하세요. 열흘이 지나서도 우리가 진짜 삐쩍 마르고 볼품이 없으면 그때 먹이시든지. 다니엘은 그렇게 돼도 안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이 마음속으로 작정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담대하게 실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일은 아실 겁니다. 물만 먹고 콩만 먹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기를 먹고 술을 먹은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고 건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5월 첫 주 주일 만찬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는 지금 그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환경과 상황을 자꾸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니엘처럼 세상의 것으로는 그것이 아무리 좋더라도 하나님의 성전된 나를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속에 작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일하실 시간입니다. 오늘 만찬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형제님 모시겠습니다.